4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마스크 쓰셨지만 우리 손을 흔들고 잘 계셨습니까?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같이 인사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이제 5월부터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나 또 개인 기도 시간에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예배 회복을 위한 3일 기도회가 5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 기도회, 저녁 기도회에서 3일 동안 저희가 모이겠습니다. 언젠지는 지금 코로나19 그 상황을 보면서 일정을 정하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시님 때문에 3월, 4월, 5월, 6월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5월에 한국 교회를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재밌을 겁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부서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나눠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벌써 200명 정도 신청받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7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언약궤와 지식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언약궤와 제사장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셨죠? 오늘은 언약궤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자가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태영호 당선자를 향해서 정부 관계자들 또 민주당 쪽에서 넌 스파이다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말도 다르고 중국과 러시아의 말도 다 달라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지금 비밀에 쌓여져 있습니다. 누구도 사실을 모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픈 건지 사실을 잘 모릅니다. 다만 태영호 의원은 그 의원 당선자는 북한의 그 정치를 잘 아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건 정말 이례적이다. 4월 15일 날 태양절 날 그 할아버지를 모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건 정말 이례적이다. 그리고 해외 언론이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뉴스를 쏟아내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정말 이례적이다. 각 북한 공관에 질문이 쏟아지는데 북한 공관에서 아무 대답도 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북한의 고위직의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참 이례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더 지켜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이 김정은 사태도 그렇고 지금 경제 사태도 그렇고 전 세계가 경제가 올스톱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건가?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는 언약궤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상징한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죄의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과
화해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케 하신 이 시대의 세상의 화목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오셨고 그분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언약궤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따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은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 광야 시대의 사람들도 언약궤 뒤를 따랐어요.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갔을 때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네 가지를 알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를 알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영적 지식을 언약궤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로 언약궤 뒤를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4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전에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와 언약, 어떤 제사장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되 너희와 언약궤 사이는 거리가 어느 정도요? 2,000보, 대략 한 900m 정도, 900에서 1km 정도 거리를 띄우고, 그리고 언약궤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겁니다. 대략 한 900m, 1km 정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는요,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시야 확보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 다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려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궤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라 약속하셨어요. 3장 4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3장 16절에 보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일어나 물이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담 여매로 흘러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한쪽은 쌓이고 한쪽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앞으로 바로 가는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가는, 정면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그리고 그 길은 마른 땅의 길이었어요. 강바닥은요 질퍽거립니다. 강바닥은 마치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걸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갯벌의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마른 땅의 길입니다.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그리고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과거 홍해바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도 똑같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그 당시에 이집트 그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은요 뜨거운 바람입니다. 나뭇잎을 다 말려버리는 바람이에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요단강도 어떤 땅이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됐어요. 홍해도 마른 땅이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바다 한가운데를 뭐처럼 건너갔어요?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에도 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보지 않은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홍해 그 출애굽 1세대도 가보지 않은 길, 홍해 바닥에 육지로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세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요단강을 마른 땅, 요단강 바닥에 있는 마른 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4장에서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길입니다. 요단강은 새 언약의 강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요단강이 왜 언약의 강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보지 못한 길,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그 마른 땅의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단강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른 땅의 길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도전의 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요단강 아래에 길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의 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까지 한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켜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수연 자매가 있습니다. 백혈병 치료를 받고 오스트리아 국립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오페라 코치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자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져요. 어지럽고 구토하다가 지하철 화장실에서 쓰러져 버려요. 나중에 그 청소하시는 분이 발견을 하고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이미 3시간 뇌출혈한 지 3시간이 지나서 의사가 치료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수술해 달라고 부모가 간곡하게 의사한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의사가 죽어도 괜찮다는 그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수연이 수술을 했어요. 근데 깨어나나요? 깨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꿈은 법조인이 되는 거였어요.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꿈을 꿔요. 그리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수연이가 걸어 나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치료가 오히려 이 수연이에게 큰 그 간에 무리가 돼서 뭐 황달이 오고 그 다음에 복수가 차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다시 가족들이 욥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3일에 그 하나님의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석 달 만에 수연이가 다시 회복되고 퇴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2000년도에 총신대 그 작곡과에 들어갔다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갑자기 법조인의 길에서 음악가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다가 오스트리아에 유학을 하게 되고 2007년도에 최우수 졸업생이 되고 2012년도에 다시 그 대학원 오페라 코치 대학원에서 최고 점수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11년도에 오페라 코치 부분의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매가 얘기합니다. 그 간증에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던 일이 전부 퍼즐 조각이 됐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중에 보니까 퍼즐 조각이 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퍼즐 조각을 맞춰서 내 인생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게 내 인생을 이건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전부 퍼즐 조각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퍼즐 조각을 만드시고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연 자매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만들어 내셔서 하나님이 퍼즐 조각으로 만들어 내셔서 내 인생에 끼워 넣으시면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퍼즐 조각 맞추시듯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유수연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게 되나요? 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요?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결한가?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사람인가를 살펴야 돼요. 성결해라. 너희가 스스로 성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만일에 백성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선지자가 존경받느냐 존경받지 못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무능해지신 거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이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주님이 하실 수 없었어요. 6절에 주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놀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존경받지 못하는 선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존경하지 않아요? 믿지 않음을 주님이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과 나사렛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27절까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예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존경을 못 받는다. 그리고 선지자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예를 들었어요. 25절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굶주린 상황이 됐습니다. 3년 6개월 하늘이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2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실 과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이 과부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선지자에게 떡을 해서 먹이게 하라, 그리고 그 후에 내 아들에게 주라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언약 백성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보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선지자와 과부와 그 주변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믿음 없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실패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라.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을 못 받았어요. 누구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 엘리사가 어떻게 고쳤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면 4살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만이 순종하지 못할 뻔하다가 종들의 권면을 듣고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선지자가 환영받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만일에 그들이 죄와 부정함과 불법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스스로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은요, 여호수아에 대한 지식입니다.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가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가서 요단이 갈라질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요단강을 가르시는 목적,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목적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는 거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걸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온 목전에서 크게 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에 대한 절대 신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절대 신뢰가 있어야, 그래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오늘부터 크게 하여 백성이 너를 알게 하리라.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단을 가르시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목적도 똑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14장 31절에 홍해를 가르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요단강을 가르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전의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백성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군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그 리더십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반면에 교회는 목사를 끌어내리고 목사의 멱살을 잡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그 교회 문미경 성도님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다이라는 자매인데 아까 내가 그 유수연 자매하고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유수연 자매는 백혈병이었고 이 유다이 얘가 그 뇌출혈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 한 번도 안 했던 실수를 요즘 자주 합니다. 얘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뇌출혈 상태가 됐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그 다이 어머니하고 중환자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간단히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의사는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깨어나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 이별을 준비하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악 교구의 권사님들이 그 문미경 성도님이 관악대 교구에 계셨는데 관악대 교구에 계신 그 권사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병원에 와서 이 가족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회에서 이영훈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영훈 목사가 와서 그게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13일째 아주 완전 혼수 상태인데 그래서 부모랑 들어가서 중환자실 환자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가서 기도한 날 아이의 오른손이 꿈쩍했어요. 오른손이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거기 의사가 말하기를 그냥 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뭐 특별한 건 없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그날 목사님 기도받고 손을 꿈틀하다가 그날 오후에 눈을 뜬 거예요. 첫 번째 기도에. 그래서 권사회에서 너무 감사하고 이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시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가 눈을 떴다니까 목사님 기도받고 눈 떴어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애가 기도받고 눈물을 주르륵 흘린 거예요. 부모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다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세 번째 가서 기도했는데 애가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같이 들어갔던 엄마가 나 엄마 알아보겠냐 이랬더니 애가 깜빡깜빡. 나 알아보겠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깜빡깜빡합니다. 이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네 번째 한 번만 더 와주세요. 그래서 네 번째 갔을 때가 그때가 쓰러진 지 27일째 됐는데 처음으로 아이가 입을 열어서 엄마 네 번 기도 만에 아이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그러자원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철야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실로,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재활병원으로,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 복학했답니다. 다 죽는다 그랬는데, 골든타임 다 놓치고 쓰러진 지 벌써 3시간이 돼서 뇌가 죽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분에 대한 존중심이 이분들한테는 있어요. 그 존중심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고 존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월급쟁이처럼 대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요새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들이 알리라 그랬는데 교회마다 그들이 모르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데 그 행렬이 흩어지는 거예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는 건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지식, 언약궤를 따르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십니까? 10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을 건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7족속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 영적, 내적 지식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도 그 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게 요단을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성균관대 경제학 김성현 교수님이 코로나에 대한 그 칼럼을 쓰면서 코로나발 경제 위기 이제 시작이라 그래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룸버그의 이사분기의 전망에 의하면 GDP 성장률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전부 마이너스 10% 이하예요.
마이너스 10% 이하가 유럽의 국내 총 생산액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 총 생산액 GDP가 10%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대 수입 안 합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데 유럽이 수입을 안 하면 우리 경제는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유럽이 마이너스 10%일 뿐 아니라 미국이 마이너스 26%입니다. 2, 4분기에 유럽이 마이너스 26%가 되면요 절대 수입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 어떻게 수입을 하겠어요? 그러면 한국은요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유럽이 마이너스 10%, 미국이 마이너스 26%.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을 사줄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위기가 덮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 기금 줘서 소비를 살리겠다. 그런 식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수출이 막히면 기업은요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살리는 그런 국가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내 남편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 딸들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우리들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위기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하십시오. 지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분의 사랑 권능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다 전멸시키시고 그 가나안 7족속에 코로나19도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경제 위기도 들어있을 거고 세계 경제가 다 멈춘 상황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받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감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언약궤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언약궤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며 언약궤 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을 가르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계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네 가지 영적 지식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가지 영적 지식이 우리 안에 균형 잡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식을 가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식이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식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식을 가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결하게 살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